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666 물음표 그리고 성도의 자리입니다. 666 물음표를 왜 붙여놨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뭘까요? 하는 그런 말이죠. 666이란 뭘까요? 네. 뭐라 그랬습니까?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새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마와 오른손에다가. 자, 14장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이마에다가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666이라는 것을 사실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14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지난주에 여러분 확인시켜 드렸는데 서로 여러분 쳐다보라고 그죠? 확인시켜 드렸죠. 지난주에 보니까 어떻던가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던가요? 저런 거짓말, 또 거짓말. 어디 여러분 저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까? 어떻게 뭐 써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예, 뭘 보신 거예요? 예, 없습니다. 네, 여기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들여다봐야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있죠. 정신이 있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네, 내 존재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왕 노릇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에 인생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끄는 대로 어디로 날 달려갔습니까? 세상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예, 거기에 뭐 인생의 행복이 있는 줄 알고 많은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죠? 많은 아픔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속아 살았구나. 그거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 왕을 찾게 되면서 새 왕을 섬기게 되면서 알게 됐죠. 우리가 말씀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네. 666은 머리나 손목에 새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요? 요즘 떠드는 것들은 뭐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이는 거라고요. 부들부들 떨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라고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아예 이 인생을 누구에게다가 맡긴 거예요? 네, 예수님께 맡긴 겁니다. 그분께 어디로 가든지 우리 그죠? 4절 읽었죠? 예? 진정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더라고요?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든지 예, 그럼요. 제가 연약하고 힘들지만 주님이 날 이렇게 하라 그러시는데 가야죠. 예,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맡긴 자들입니다. 어떠세요?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회개해야죠. 아,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가? 왜 이렇게 염려가 많지? 어떠세요? 어때야 되죠? 돌이켜야죠. 우리 그래서 성경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데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돈과 물질을 쫓아가지 않더랍니다.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평생 그 병 갖고 살아라 그러면은 예, 그래야죠. 제가 뭐 힘이 있나요? 그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고치려고 동분서주하며 예? 이산저산 쫓아다니며 이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평생 그 수입 갖고 살아라 그러면 그래요. 만족합니다. 예, 그래야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여러분 666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이름을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게마트리아 숫자법으로 계산법으로 계산해서 그게 네로니 뭐니 뭐 김일성이니 이런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 세상이요. 그게 여러분 666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목적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666을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맡고 있는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았을 때 세상의 목적을 두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인생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666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마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므로 손목에 새기거나 이마에 새기는 것도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 그래서 마귀를 옛뱀이라. 옛 할 때 연상해야 되죠. 어디를요? 창세기요. 에덴 동산이요. 그렇게 속였죠? 진리를 가리고 예? 거짓 것으로 세상을 예? 진실인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이게 666입니다. 이렇게 이미 이미 내 안에 그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고 있는 줄 모르고 단순히 육신적으로 조종당한 것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런 무지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속지 마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냐? 누구더냐? 말입니다. 조금 웃기는 말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라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이라면 그분에게 의지하시고 그분에게 확신을 가지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 의지를 들이십시오. 반드시 어떠한 문제가 와도 예, 그분을 따라 살겠다라는 마음을 중심을 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신뢰하고 있는 그 주님을 내쫓고 주인 자리를 왕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분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666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그것을 받으면은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그것을 받으면은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두 가지 경우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그분께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거나 내가 형편이 괜찮거나 아니면 내가 많이 배웠거나 아니면 무식하거나 아니면 내가 병들었거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간에 내게 있는 조건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이끄시는 말씀의 뜻대로만 살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맡긴 사람들이 고통이 무섭다면요, 두렵다면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을 좇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붙들려 매어 살면은 육신의 문제가 걱정스러운 거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 놓으시면 안 돼요. 나 놓으면 놓으시는 그날로 끝장입니다. 네, 이런 절박한 믿음으로 매일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너무 불안스럽겠죠. 너무 힘들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담대함과 그 확신이 누구로부터 오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절대 무서워하지 않아요. 절대. 그게 바로 666의 정체였어요. 여러분. 뭐 이 정도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헛소리 듣고 다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헛소리 들으시고 정신이 마음이 헷갈리지 않을 줄로 그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싶어요. 해도 되겠죠? 네. 또 여러분 CD나 이건 뭐 테이프 들고 이거 들어보세요, 보세요 이러지 마세요. 아주 저 절망스럽게. 자, 오늘 14장 1절에 들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예, 어떤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우뚝 서 계신 존재가 있는데 그분을 어린 양으로 표현합니다. 어린 양. 14장 1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더라. 어린 양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귀하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이요. 예, 그분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하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래도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괴로워하는 게 세상이에요. 예, 그리고 나아지면 나아지는 대로 마음이 완화해지면서 안일해지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화장실 갈 때 다르고, 그죠? 급해서 화장실 찾을 때 다르고, 일 보고 나올 때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우리 인생에서 몰아내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좀 더 해석해드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모든 형편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그분은 항상 평화의 왕으로서 여러분 안에 평강으로 늘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 어린 양은 그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네,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이, 아니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어디 뭐 덧납니까? 근데 어린 양으로 계속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지요? 예,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 하나님의 의도. 이미 왕이시뇨,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이미 권세를 이미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뭐 만왕의 왕이시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시라든지 예수님이라시든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표현할까요? 여기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의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살아내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삶, 그 길을 따라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어디에서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으로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가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여러분들이 설사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입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더라도 염려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형편과 이러한 초라한 모습을 갖고서도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꾸 어린 양으로 자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흠모할 만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런 흠모할 만한 곳이 없잖아요. 지금 모습이, 형편을 보십시오. 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서, 와, 정말 귀하다. 저분은 정말 매달 1,000불씩 11조를 하시는구나. 저 이렇게 여러분을 흠모할 만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네.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요. 그죠? 저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은 그 부분에 제가 매일 수 있어요. 그죠? 헌금 일부를 하는데도 덜덜덜 떠는 사람 교회 안 나올 때는, 못 나온다 할 때는 그냥, 그쵸, 뭐 못 나오는가 보다. 그냥, 예, 알았어요. 매달 1,000불, 2,000불씩 막 헌금하는 분이 이제는 못 나옵니다. 그러면 가슴이 절렁 내려. 인간이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아예 그럴 수 있는 소지를 싹을 싹 잘라버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예.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풍채도 없으시고 흠모할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요. 죄질 소지를 아예 없애버려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죄 많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는 3절 한번 보십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조롱 당하신 적 없으십니까? 예? 예? 나 홀로 믿음 생활하면서 남편에게 이런 조롱 당하신 적 없으세요? 오늘 일가 친척들에게 믿는다면서 맨날 그 모양으로 살아. 구질구질하게. 예? 하나님이 좀 뭐 안 해주셔? 왜 그래? 여러분 이런 핀잔 들으신 적 없으십니까? 더 나아가 그런 핀잔 속에서 여러분 위축당하고 여러분 괴로워하며 힘들어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믿음의 사람은 따라가는 자더라. 그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니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채찍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 뜻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숙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채찍에 맞음으로 누군가를 하나님이 치료하시려고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여기 나오잖아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이분의 삶을, 이분의 모습을 다 담아내야 되는 여러분들의 운명적인 삶이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어린 양, 예수님을 자꾸 어린 양으로 자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교회 여러분 다녀보실 수 있습니다. 다녀보십시오. 또 다른 교회들이 틀렸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교회를 여러분 나가실 수도 있고 다니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옮겨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이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 삶만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삶은 거짓입니다. 거짓. 자, 어린 양이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시온산. 시온산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산을 시온산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8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것은 무슨 산일까요? 아니죠.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면 여러분들도 그 시온산에 서 계시는 분들이겠죠? 그죠? 함께? 그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되니까 그분이 시온산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온산에 계셔야죠.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그럼 이건 무슨 산일까요? 시내산이요. 시내산. 시내산. 시내산은 무서운 산이에요. 시내산은 율법이 내려지는 산이에요. 너희들이 지킬 때 내가 복을 줄 것이며 지키지 않을 때는 너희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징벌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울려 퍼진 산입니다. 이게 시내산이에요. 율법을 말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입장으로 볼 때는 육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을.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기 있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옮겨놨어요. 어디로 옮겨놨을까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왜요? 무서우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두려워 떠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평강 가운데 자유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말씀하시기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0절. 그 이유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며. 그래서 시내산으로 모세 외에는 아무도 못 올라갔던 거예요. 21절.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나오죠? 시온산과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네, 영으로 사는 삶.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네, 나의 육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주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여러분은 영적으로 장자들입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자들을 영적으로 장자들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른 곳은 교회와, 여러분들이 이른 곳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이른 곳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다다른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할렐루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그곳에 여러분들은 계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며 누리는 거예요. 예. 세상에 주는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있죠. 그렇죠? 있죠. 예, 연약에 빠지잖아요. 연약한 인생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역시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 그게. 예.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건 주시고, 드러냄으로 아프지만 고백하고, 고백하는 순간 주님은 위로와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게 여러분 뭐예요? 주님의 보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호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워하며 떠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나아가서 무서워하고 떠는 그 색깔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우리 왜 너무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그 앞에서 그냥 무릎 꿇고 싶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뭔가 이렇게 조아리고 싶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위대하시니까 그 앞에서 저는 그저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게 그분 거룩함에 우리가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항상 중심을 드리는 거죠. 그건 평강이에요, 사실은요. 기쁨이라고요. 이렇게 어린 양은 어디예요? 시온산 꼭대기에 후뚝 서 계시더라. 14장 1절입니다. 다시 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자, 그와 함께 누가 있을까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4만 4천은 여러분 어디에서 먼저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죠.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입맞은 수가 몇 명이요? 네, 12,000이요. 르우벤 지파가 몇 명이요? 12,000. 12지파가 똑같아요. 다 12,000. 다 더하니까 몇 명이요? 14만 4천이더라는 얘기죠. 이 14만 4천 명의 믿음의 사람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세상과 싸워 나가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7장에서 나온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민수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의미가. 민수기에 보면 각 지파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사적으로 전쟁을 칠 만한 자들의 남자의 숫자를 파악을 했는데 각 지파의 숫자가 다 달라요. 14만 4천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긴 다 달라요. 근데 여기는 똑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문제가 아니라요. 역사적 사건으로서,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으로서 다 전쟁을 칠 만한 남자의 숫자가 각자가 달랐던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수기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예, 영적으로 병사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망과 싸워 나가야 되고 여러분들의 겉사람의 욕망과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더라? 믿음의 사람이더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출처는 민수기에서 나온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여러분들을 예? 하늘의 군대들아, 군사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과 싸워왔습니까? 싸우셨습니까? 예, 하도 도전적인 얘기를 들으셔갖고 이제는 뭐 에만큼 강한 얘기 들으면 뭐 별로 느낌도 안 오십니까? 여러분 지옥 가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에이,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딨어 그런 게. 예? 세상 좋기만 하더만 뭐. 좀 더 양심의 눈을 열고 세상을 보십시오. 지옥 같지 않습니까? 육신의 욕망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면서 내가 살아남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달려가는 그 세상이 여러분 지옥인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으로 사는 자들이 떨어질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육신과 여러분 싸우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이 육성이 올라올 때 이것을 알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주의 능력을 구하여 선포하고, 예. 너는 죄인입니다. 너는 죄인이구나. 너 육신이 내게 있구나. 이것을 알고 자기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예?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로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4만 4천. 민수기에서는 각자 그 숫자가, 그 군대 숫자가 지파별로 달랐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 7장에 보니까 다 똑같죠? 다 12,000명이에요. 다 12,000명. 그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영적인 의미. 여러분들은 14만 4천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군대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도 군대고, 베냐민 지파도 군대고, 여러분. 그죠? 르벤 지파도 군대인 거예요. 즉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군사들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담는 숫자가 바로 뭐예요? 12,000. 12 하나님의 지파, 하나님의 12지파의 총회. 12사도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사도. 합쳐서 24장로. 그래서 무한대, 성경에서 말하는 무한대의 숫자를, 무수히도 많은 숫자를 의미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곱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수를 알 수 없으니까. 믿음의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몇 명이 되는지. 14만 4천이 아니에요. 몇 명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총회, 완전한 하나님의 그룹, 교회를 상징하는 12라는 숫자를 따온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자기와 싸우고 영적으로 세상과 싸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한 자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시온산에 우뚝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 분명히 밝히지만 육신에 매여서 육신을 좇고 육신의 욕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 14만 4천의 무리에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옥 갈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아, 싸움은 남편하고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싸움은 아내하고 하는 게 아니구나. 싸움은 자녀들하고 하는 게 아니구나. 힘드시죠? 그러니까요. 예? 싸울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나와 싸워야 되는. 너 왜 싸우고 있니? 하나님은 너랑 싸우라 그러던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라 그러시더만. 그죠? 자기를 죽이라고 하시더만. 보니까요, 골로새서 3장 보니까. 그죠? 로마서 8장 보니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죽이면 살리니 그러시더만. 왜 나는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 자꾸? 왜 자꾸 아내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애를 쓸까? 아이들이 뭘 한다고 아이들을 그렇게 들볶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힘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어야 합니다. 땀과 눈물이, 자기와 싸워야 되는 땀과 눈물이 이 이마에서, 여러분, 이 눈에서 맺혀서 흘러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과 눈물을 그렇게 흘리셨던 것처럼 우리 그렇게 싸우셔야 됩니다. 자기와. 이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4장 1절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매우 14장 1절에는 매우 우리에게 아주 익사이팅한 그리고 매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주 선명한 잘 닦아놓은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 말씀에 비추십시오. 예. 비겁하게 물러서지 말고 비겁하게 아닐 거야. 새벽교회에서만 저런 이야기 들었어. 다른 데 가서는 못 들었는데 뭔가 이상한데 야. 저 목사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니면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은 말씀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확신이 서십니까? 달려가십시오.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더라. 내 안에. 자, 2절로 넘어가면은 그들이 찬양을 하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그죠? 아주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주 청명하면서도 뭔가 어미하면서도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그런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3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찬양을 부릅니다. 그들이 3절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 보좌를 말하는 거죠.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저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 이 새 노래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음악을 잘하는 걸까요? 목소리가 좋아서 좋은 화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새 노래는 뭐예요? 구원, 하나님의 그 구원 속에 담겨있는 큰 비밀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 영으로 감사, 기뻐하며 노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에 가보면 새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을 살짝 넘기십시오. 15장 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새 노래입니다. 정말 주의 구원이 귀하구나. 예. 저 세상 육신 욕망 가운데서 눌려 고통 가운데 지내고 살다가 괴로움 속에 살다가 그리고 인생의 앞길을 모르고 헤매이다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인생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 내가 오늘을 사는 이 삶에 참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 구원받은 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아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노래인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가 바로 노래인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중심을 들이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노래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그럼 기도 따로 노래 따로가 없어요. 예. 노래도 기도고 기도도 노래고 노래가 삶이고 삶이 기도고 그래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더욱 확신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새 노래는 모세의 노래였어요, 여러분. 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그 구원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이 막 노래하잖아요. 그 노래를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보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에는 저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 4절에는 이름이 새겨진 이름을 가진 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혔던 인생들이 멸망받았던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다. 어딜까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나오죠. 한번 6장 가볼까요? 이렇게 여러 군데를 찾아보는 이유는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의 의미와 같은 동일한 의미이며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고기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는 이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자,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전부 다 신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즉 신이 점지해 주신 신이 인정해 주신 이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당시의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덩치가 크거나 어떤 권력을 가졌거나 어떤 물질이 많거나 세상에 어떤 이득권을 크게 가졌거나 하는 이런 등등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신이 저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건 대표적으로
당시에 어떤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된 게 아니고 저들은 곧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다 믿었어요. 바꿔 말하면 많은 사람들 그러므로 그렇게 우러러보기 때문에 많은 당시의 사람들은 나도 그렇게 신의 아들처럼 신의 사람처럼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저마다 가졌어요. 그래서 우러러보고 흠모했던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왕처럼 군림하며 사는 삶이 목적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거예요. 즉 세상 모든 사람들, 여자들을 보면서 돈이면 여자들을 다 사고 권력이면 여자들을 끌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더란 말입니다. 예. 그렇게 욕망적으로 그렇게 육신적으로 정욕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있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서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더러워갖고. 예? 눈만 뜨면은 고치고 뜯어 고치고, 눈만 뜨면 몸매 이야기하고, 눈만 뜨면은 성형이, 눈만 뜨면은 이 육체를 따듬는 이야기밖에는 할 게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눈만 뜨면 돈. 그죠?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눈만 뜨면 돈 벌러 가야지.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돈 갖고? 눈 고치고, 코 고치고, 턱 고치고 다 고치고. 그게 자기들의 목적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걸 방송에서, 그게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게 더러운 죄악임을 알지 못해요.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예, 세상은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분별력이 없이 그런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이 더러운 세상을 썰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로 쫓아서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렇게 멸망받습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리하죠. 4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자와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욕적으로 육신적으로 인생을 살지 않다는 얘기예요. 순결한 자라. 뭡니까 그러면? 나는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의 아름다우심,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아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알아요. 이 온전하지 못한, 이 연약한, 어쩌면 이 추한 이런 내 안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면 주님, 구원받은 내가 아직도 이런 모습인데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아직도 이 연약함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주님. 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의 그 성품을 사모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해요. 주님. 이게 바로 순결한 자입니다. 여기서 순결한 자라는 것은 완벽한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를 말하죠. 그렇게 순결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할렐루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 마가복음 8장 34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린 양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외울까요?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어린 양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씀 속에,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인생의 내용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어린 양이 가는 길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린 양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안 따라갑니다. 거부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육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 돈 벌게 해주세요.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솔직히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거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얼마나 많이 바랬어요, 여러분. 예? 교회에서 얼마나 그거 많이 가르쳤습니까? 여러분 11조 많이 하세요. 11조 많이 하는 대로 하나님이 100배로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준다고 믿고 얼마나 여러분 11조 바쳐댔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니고 우리가. 예? 그건 뭐예요, 솔직히? 내가 내는 만큼 하나님, 아니요, 그만큼 하죠. 내가 이만큼 내면 하나님 약속대로 그만큼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 하나님이 여러분 100배만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100배만 주셨습니까? 이 세상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감격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배, 1000배로 부어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요구 조건을 들어준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된 거짓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것을 추구해 왔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더 이상 내 욕망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아니요,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뭡니까?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면 주님이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응? 여기에 어린 양이 그런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죠? 자, 여러분 말씀을 갖다 붙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의 말씀과 함께 붙이셔야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제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포기된 그 자리에, 빈 그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채우십시오. 받아들이세요. 그분이 어디로 가실지 몰라요. 배부른 곳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분들이 나를 항상 편안한 곳으로 이끄신다고 생각하세요? 예? 아무 문제가 없는 곳으로 그분은 나를 이끄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동안. 그게 맞다면, 제가 드린 말씀이 이 맞다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입니까? 그분이 어디로 갔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절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에게 던진 말씀, 어린 양 되신 그분이 고난 가운데서 어디로 가시든지 여러분들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